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였어요. 성도 모두가 다 성령을 체험하고 뜨거운 은사를 다 얻을 만큼 영적인 교회였죠. 그런데 그 교회는 역사상 가장 시끄러웠어요. 다툼도 많고 싸움도 많고 분파도 많은 교회. 그래서 마치 고린도 교회는 세상 모든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열거해내는 박물과 같은 교회였어요. 갈등이 모델이 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령 충만을 받고 은사가 많은데 문제가 많을 수 있나요? 고린도 교회나 초대교회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은 구원이니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복음이 실제화되지 않아서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을 경험하면 할수록 내가 더 높아져. 내가 네 은혜보다 더 큰 은혜 받았고 네가 받은 은사보다 더 큰 은혜 받았다 하는 생각이 이 교회에 충만하여서 결국에는 그 교회에 갈등하게 됐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보이고 들린다면 그래도 겸손하기가 쉬울까요? 나 기도하면 다 보여, 나 기도하면 다 들려 하면 그때 내 영성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 십자가에 못 박기가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영적 경쟁을 하게 된 겁니다. 내가 더 큰 은혜 받았다, 내 은사가 더 크다 하는 싸움이 결국 교회의 분파를 만들고 갈등을 조장하는 요인이 됐지요. 우리는 영에 속했어, 우리는 장성한 분량이야. 그렇게 영적 체험이 커질수록 교만해졌던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당신들은 영적이지 않아요. 당신은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당신들은 장성한 어른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예요. 그 증거가 분쟁에 있어요. 자기 자랑이 있어요 라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표명이 하셨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얼마나 서로 내가 나를 보는 신앙의 잣대와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보는 신앙의 잣대가 이렇게 틀렸나요? 우리의 신앙을 객관화하기란 정말 쉽지 않아요. 나의 신앙의 크기, 나의 믿음의 분량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하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자아를 너무나 크게 보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너무나 과대평가하여 보는 바로 타락한 생명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계시록의 3장 17절로 19절은 라오디아 교회가 똑같았어요. 그들은 미지근했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부자다, 우리는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회복을 잘 준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만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뒤집어 놓으세요. 너희들 부자라고? 너희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야. 너희들 모든 게 부족함이 없다고? 너희들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교회야. 너희들 나는 의복을 예배했다고? 천만에 너희는 벌거벗은 영적 거지야.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예수고 사랑과 권면으로 책망하면서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데 있다는 걸 고린도서를 통하여 보여주세요. 사순절은 무엇입니까?
나를 과대평가했던 포장지 뜯어내는 시간입니다. 나 괜찮은 신앙이야? 나 헌신적인 믿음의 사람이야? 나 기도 생활하고 있어? 나 예배의 삶에 헌신해? 그 모든 포장지 뜯어내고 객관적으로 나는 예수님 없이는 벌거벗은 사람입니다를 보게 하는 시간 아닙니까? 나는 과연 예수와 함께 죽었는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자로 무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 사순절이 아닙니까? 바울은 왜 여기 오늘 고린도 10장을 얘기했냐면 9장 마지막 절 때문입니다. 9장 26절 27절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하며 나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고 있는데 너희는 도대체 자랑할 것이 왜 그렇게 많냐 하는 꾸지람을 바울이 출애굽의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를 통하여 실내로 설명한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세례는 신약교회에만 있었던 것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천만에 구약의 우리의 선조들도 세례받았다. 우리는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만 성찬식이 시작됐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천만에 우리의 전소들은 조상들은 광야에서 날마다 성찬에 참여했다. 그런데도 그들 중 상당수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죽었다. 너 영적으로 체험 많다고? 남이 못 본 것 보고 못 듣는 것 듣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더 낮아지고 너희 자신이 더 부족하여 십자가의 사람으로 날마다 죽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너희들 가운데도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당한 자가 있을까 두렵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12절에 이렇게 못 박아 선언한 거죠.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진짜 복음의 사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남이 경험하지 못한 체험한 사람이라고 교만하지 않는다. 내가 경험한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하여 자기 자신을 포장지로 포장하지 않고 주님, 예수의 옷이 없이는 난 벌거벗은 자입니다. 주의 공로, 주의 은혜 아니면 나는 여전히 가난한 자요 눈먼 자입니다. 예수님, 나의 의복이 되어 주십시오. 나에게는 오직 예수의 공로 외에는 내 수치와 내 자아를 가릴 의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건하지 않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다 하여도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시는 옷으로 입고 있는 한 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고 자서가 되면 그는 고백한다. 손줄로 알면 야, 이 교만 좀 봐. 다른 줄로 생각하면 나의 이 자아의 생명 좀 봐. 내가 어느 순간 기도가 내 자랑이 되네. 예수님이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헌금이 내 자랑이 되네. 십자가가 내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나를 위해 헌신해 주시는 희생이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 희생한 게 자랑이 되고 있는 나 좀 봐. 그것을 알면 자랑하는 자기를 내려놓고 손줄로 알면 넘어질까 주의하면서 나처럼 고백하게 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신 것이니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게 뭡니까?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랑을 부인하는 거죠. 나 영적인 사람이라는 걸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나 가난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학자, 신학자는 김세훈 박사,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신약학 교수로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신약학 학자입니다. 그분이 고린도 전서 강해라는 책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광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받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신 사건이 곧 세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사건임을 설명하면서 그 당시에 성찬에 참여한 이들 가운데도 상당수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했듯이 그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할 신앙이 있을까 경계하라고 썼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10장 1절로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우리 조상이 홍해를 건넌 게 다 침례의 세례였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 곧 영적인 음식 예수의 살을 미리 만나로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 반석에 나는 예수의 피 생수 성령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40년 동안 반석에서 나는 생수를 마셨는데 그 반석이 어떻게 그들에게 생수를 제공했을까요? 그들은 수시로 움직였잖아요. 여러분, 반석은 땅의 제자리를 받고 있어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반석이에요. 들고 다닐 수 있다면 반석 아니죠. 그것은 돌멩이죠. 근데 예수님이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40년 동안 물을 마시는 반석은 큰 반석이에요. 들고 다닐 수 없어요. 근데 그 반석이 40년 동안 그들 모두에게 생수를 제공하신 이유는 그 반석이 떠서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말씀 바로 그 반석이 백성을 따랐다, 이 따르다는 미완료형인데요, 계속해서 움직였다, 살아있는 돌이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목을 마를 때마다 쪼개져서 그들에게 생수를 준 그 생수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피요, 그들이 매일 먹은 하늘의 신령한 음식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성찬에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한 거죠. 그래서 김세훈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찬에 참여했고 그들도 세례를 경험했으며 그들 모두가 예수로 구원받았음을 성경은 증명해 준다. 제가 이번 세미나 때도 성도들에게 얘기했습니다만 구약 성도들에게나 오늘을 사는 신약 성도들에게나 구원은 예수로 받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는데요. 아니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의 예표였고 그들이 40년 동안 먹고 마신 만나와 생수가 예수의 살과 피의 예표였으니 김세훈 박사도 얘기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이나 신약의 백성들이나 구원은 예수로 받는다. 구약의 모든 절기가, 구약의 모든 예배의 제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경험하는 예표였으니 그 사실은 분명히 변함없는 진리이겠죠. 주님을 사도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석이신데 어떤 반석이냐? 살아 움직이는 산돌이시다. 여러분, 산돌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40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움직이는 돌. 그래서 그 돌에서 생수가 나서 백성들을 40년 동안 마시는 신령한 음료를 제공했어요. 그 얘기를 제가 했다면 여러분 손사리를 쳐도 될 일이지만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에 오늘 본문을 부연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산돌 우리 예수님이 떠서 40년 동안 백성들을 따라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생수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내 영성을 자랑 삼지 않으면 내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속에 생수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 생수를 경험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도 깨져라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 수 있었던 것을 내가 구약의 반석으로 따라 깨짐으로써 그들에게 생수를 주는 걸 미리 보여주었다. 나는 네 안에 반석으로 있다. 네 자아의 반석이 깨져서 네 속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일하도록 네 자아를 부인하지 않겠냐, 네가 깨어지지 않겠냐 하는 당부를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도 하고 계시고 고린도 교회에도 하고 계시죠. 여러분, 깨지는 건 아파요. 깨지는 것이 어느 누가 즐겁겠어요. 근데 깨지는 게 유익인 건 깨져야 생수가 터지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깨져야 예배의 생수가 터지니까 깨지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닌가요? 아빠가 깨져야 자녀들의 심령 속에 생수가 나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쳐주는 거 아닌가요? 아내가 깨져 죽어야 남편의 심령 속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 살아날 수 있기에 참고 견디며 자기를 부인하면서 날마다 죽고 있지 않나요? 내 자랑이 올라와 뽐내고 싶을 때도 아니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 내가 나를 부인해야 예수의 생명이 내가 머문 그 자리에 솟아나 그래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깨어지는 반석이 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우리는 배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깨지라고 요구하시는 시간 아닙니까? 이준표 목사님이 생전에 별세 신학, 별세 목회를 전 세계에 증거했던 유명한 목사님 아닙니까? 그분은 그의 책 별세 신부에서 말합니다. 예수의 교회는 예수와 같이 깨져야 한다. 예수를 따르는 성도는 주인과 같이 깨져야 한다. 예수를 전하는 목사는 예수와 함께 깨져야 한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도 예수와 함께 깨져야 된다. 깨져야 성령의 생수가 그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성령이 솟아난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을 보십시오. 이 땅의 한국 기독교를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상태를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아니어도 가능하겠나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어도 우리 회복할 수 있겠나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어도 우리에게는 새 삶이 가능하겠나요? 그러려면 우리 교회에 성령이 솟아나야 되고요. 저의 사역 가운데 성령이 솟아나야 되는데 여러분의 심령에도 성령이 솟아나야 되는데 그 길은 깨지는 길밖에 없어요. 깨지는 게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예수의 공로 외에는 어느 무엇도 주님께 내놓을 수 없다는 걸 믿는 거지요.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 예수님이 뜨인 돌이시라는 걸 알아요.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러뜨리매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를 완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라. 여러분, 여기 뜨인 돌이란 말은 원 바위통에서 떼냈다는 뜻이지만 떼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떠서 세상의 금신상을 깨뜨리고 세상 나라 왕을 부실 환상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뜨신 돌이 되어야 돼요. 산돌이 되셔야 해요. 십자가가 뜨인 돌이 되고 산들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깨뜨리고 부셔서 내가 머무는 그 자리에 성령이 솟아나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주의 은혜가 솟아나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바울은 왜 영의 신비한 체험을 한 너희가 모르냐? 그것이 기독교라는 것을 내가 그렇게 그대들에게 증거했건만 왜 자기 자랑으로 싸움하는 갈등의 교회로 전락해버렸냐? 나는 이 복음을 너희가 알기 원하기를 원치 않는다. 강한 강조 긍정 아닙니까? 꼭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예수 따르리거든 예수와 함께 똑같이 깨져라.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순절에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옮겨놓는 복 여러분 누려보지 않으시렵니까?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날마다 죽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내 심령에 세상이 줄 수도 할 수도 없는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주시는 희락과 평강으로 승리할 수 있는 진정한 기독교의 복음을 여러분 소유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내가 신앙생활은 모든 행위에 자랑하는 의의 옷도 벗어버립시다. 그리고 벌거벗은 죄인의 모습 그대로 예수로만 옷 입고 예수님만 자랑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신뢰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이번 사순절의 제가 되고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먼저 교만하게 쉬운 사람이 설교자라는 걸